네, 이제 금주부터는요, 입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전 성경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양자됨, 뭐 양자삼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입양이라는, 그렇죠? 입양이라는 그런 단어로, 입양은 영어로 adoption입니다. adoption. adopt라는 동사에서 왔고요. adopt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현대 영어가 뜻이 그렇고 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adoption은 이제 입양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입양이라는 단어는 제가 참으로 와닿는 단어인 것이 이제 제가 교편을 잡고 있는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미국의 입양아 가족들을 초청해서 학생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금발인 외국인이 한국인 고아들을 입양을 해서 그렇게 잘 키워서 근데 그 아이들의 뿌리를 찾아서 또 한국으로 오도록 그 많은 돈과 그것을 들여서 그렇게 오는데 정말 저는 입양 아들보다도 입양 아들의 부모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태어날 때 이 아이들이 자신의 머리카락과 부모의 머리카락이 다르는 걸 알아요. 알잖아요. 그냥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을 자신의 생부와 생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또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성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을 참 그늘 없이 자라도록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까. 근데 그 입양아 부모들은요, 사실 자신이 낳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 둘은 금발이고 막내 여동생은 입양한 검정색 머리 동양인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제 그 막내가 이래 어디 가서 이래 좀 이래 괴롭힘을 당하고 들어오면 오빠 둘이 출동을 해가지고 혼내주고 막 이런 정도로 그 형제들 그리고 뭐 오빠들 동생들 너무 따뜻하게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참 친형제들보다도 더 가깝다는 생각을 그리고 친부모, 아들, 딸보다도 더 끈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들 그래서 저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분들 정말 대단.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입양에 대해서 성경적 교리로서의 입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입양이라는 이제 성경적 개념은요, 구원론에 속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입양을 되기 때문에 구원론에 속하는 개념인데 이 입양은 사실은 구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깊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약간 간과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부들을 통해서 몇 주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저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저는 그대로 전해드릴 것이고 또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준비할 때도 저도 배우게 되고 저도 또 그 많은 이제 혜택을 말씀 준비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정말 복물과 같은 진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이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뭐 이 정도로만 말씀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근데 굳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입양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여기 거듭남이요, regener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는 것과 다시 태어나다는 것은 우리 한국어 표현이 이제 뭐 같은 개념이지만은 한국어 표현도 다르듯이 영어도 regeneration도 있고, 그죠?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보통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그래 말씀하시죠? 자, 에베소서 다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2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자, 이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은, 우리도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들 대부분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다 얘기한 것이고 표현한 것이다, 설명한 것이다 라고 동의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셔야 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양하셔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셔야만 했을 것일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셔야만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 공부의 시작은 그 의문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셔야만 했을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셨을 때, 사실은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너무도 엄청나고 또 장차 있을 것들이고 또 물리적인 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복들이 너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리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온 우주를 저희들한테 주셨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엄청난 복과 혜택을 우리에게 더불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너무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육신적인 것들에 그 복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복들, 이미 주어져 있는 영적인 복들, 이미 확정되어 있는 복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향유하지도 감사들을 드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로부터 구원받았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진행했던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공부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더욱더 감사들을 드리고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그리고 겉으로는 당당하게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우리 구원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래요? 우리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물질을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그죠? 그 믿음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세상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예, 땀 흘려 잠시 수고한 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이 쉽게 이루어졌다고 우리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셔야 됐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질고를 다 겪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다. 목숨을 내놓으셔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이 지구 전체 세상을 다 내어준들 비교가 되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생명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그 희생의 무게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조금만 생활에 불편한 게 생겨도, 조금만 몸에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금방 어찌하여 왜 저는 모범적으로 잘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예. 얼마나 받은 구원을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돌변하게 될까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희생,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형벌로부터, 불의 호수로부터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셨던 그 복과 그 혜택의 무게를 제대로 가늠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크나큰 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입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입양이 구원론에 속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입양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분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자녀가 되었다,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건데,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굳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된 사람을 입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성경의 용어로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의롭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한 단어가 법률 용어였어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다는 거예요. 그 법률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식성을 띠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고소하는 자인 사탄이 와서도 입을 못 대는 거예요. 정당함을 분명하게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입양도 그런 공식성을 띠는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실 때 나는 너를 또한 입양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먹으시고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입양을 하셔야 했고 그 입양이라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에도 나오듯이 입양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입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휘오데시아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아들의 지위에 두다, 아들의 지위에 둠 이란 뜻입니다.
아들의 지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범증적으로. 예. 자, 이 바울이 사역을 하던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요, 단순히 고아를 데려와서 돌봐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고아를 갖다가 이 법률 용어라 했죠, 제가. 입양. 그죠? 입양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새로운 가족에 완전히 편입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고아가 이제 그 입양이 되면은 이전에 속했던 가족과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돼 버립니다. 예.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입양을 하셔야지 법적으로 마귀하고 관계가 종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죠? 예.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완전히 편입시키는, 아까 보셨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집안에 종들도 있잖아요. 그냥 종. 자녀가 아닌 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양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종 가족과의 그 법적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친아들과, 그러니까 친아들이라 하면은 이제 자신이 직접 이렇게 그 생물학적인 아들과 전혀 차이 없는 동일한 아들의 지위 그리고 상속권을 갖다가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입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과 또 권리를 받는 것, 이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 입양이었어요. 그래서 입양은 어떤 법적으로 공식성을 띠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이전 가족과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또 생물학적 아들과 동일한, 친아들과 동일한 어떤 그런 지위와 상속권을 지니게 되며 아버지의 이름과 권리를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태어나는 것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특정한 신분과 권리의 위치에 두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입양된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양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이런 입양된 신분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영원한 보장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원리가 됩니다. 예. 로마서 8장의 주제이기도 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입양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다른 의미로서 나오지만은 입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취소하실 수 없는 어떤 지위와 신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양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의 의미 첫 번째로 이방인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로, 자, 외국인이고 타국인인, 이방인이잖아요. 그 외국인이고 타국인을 했던 사람을 집안의 일원으로 곧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식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아까 보셨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타국이 하나님께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타국인이고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 입양아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예,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냥 새까만 머리, 새까만 눈동자. 그죠? 나는 금발의 푸른 논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외국인이고 타국인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심지어 입양아들을 입양한 그 부모들은 그냥 외국인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외국인 어린아이, 그냥 무기력한 어린아이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솔직히 받아들이기 더 힘든 그런 조건의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로마서 로마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읽으셨지만요. 저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나서 5장 10절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전에 쓰던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서는 없었고,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자, 5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그 미국인 입양아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한국인 입양아를 갖다가 입양하기 위해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알고 봤더니만은 원수의 아들이었어요. 원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원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내한테 있는 내 아들을, 친아들을 희생시켜야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실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원수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원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한 아들을 대신 죽게 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보세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주 분명하고 이해하기 좋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먼저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논증의 핵심 중에 뭐냐면 더욱더예요. 더욱더를 잘 동그라미 쳐보세요. 더욱더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로마서 5장 10절의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그분의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게 하셨다면은 지금 화해하게 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부활 생명으로 완성된 구원을 이루지 않으실 리 절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집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들이었을 때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수들이었을 때도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은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화해하게 되었으니까 원수였을 때도 그렇게 화해하게 해주셨는데 원수였을 때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은 화해하게 되면 얼마나 더 잘해 주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절의 구원으로서 우리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엄청난 논증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셨다면,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제 화해하게 됐잖아. 원수도 아니잖아. 그렇다면 그렇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9절에도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장차 미래 시절의 구원, 우리 몸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몸의 구속에 대해서 몇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거까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23절. 자, 요거는 나중에 배울 개념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에도 입양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입양은 나중에 배워야 되는, 또 특별한 종류의 입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이라. 예, 휴거예요, 휴거. 예, 휴거를 의미하는 입양도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건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천한 몸을 변화시키신다는 말이 나왔죠. 그죠? 예.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휴거 때 주님과 같은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금 로마서 5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원수들이었을 때도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화해하게 됐잖아.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수들이었을 때 그렇게 됐는데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원받는 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서의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much more being reconciled. 더욱더 화해하고 나서 컴마가 있습니다. much more 다음에. 그죠? 맞습니까? 이전에 쓰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더욱더 화해하게 되었다고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화해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다른 게 있단 말입니까? 더욱더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much more 뒤에 뭐가 있어요? 컴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eing reconciled, 화해하게 되었으니, 자, 그럼 being reconciled 뭐예요? 삽입구예요, 삽입구. 그거 빼고 보세요. Much more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삽입구의 정보를 보자고요. 화해하게 되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휴거의 확실한 보장을 갖다가 강력한 논증이 되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잘못된 번역이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 이거 보면서 항상 그래서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난 뭘까 하고 계속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걸 딱 구조했잖아요. 원수들이 했을 때도 아들을 내주셔서 구원하게 해주셨는데, 화해하게 됐는데, 그분의 아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서 살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 그죠? 반드시 구원받게 더더욱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 대환란을 통과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옆으로 좀 세버렸는데, 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입양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된 거예요. 우리 잘나서 입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양 부모들은요, 선택하잖아요. 불쌍해서 선택하기도 하고, 애가 너무 예뻐서 선택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입양을 먼저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히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실 때 어떠냐면은 원수인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국인 이방인이고 이국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화해하고 먼저 화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야 하시는 그 희생까지 치르셔야 했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그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갖다,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갖다가 이방 신들에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예.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자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그분의 합법적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입양을 통한 이 근본적인 신분상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 자녀의 위치에 두노라. 합법적으로,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 regeneration은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루는 개념이에요. 거기에는 입양의 개념이 없어요. 거듭남에는. 그렇죠? 다시 죽었던, 영이 죽어 있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regeneration.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당연히 외국인이고 이국인이고 타국인이라는 우리의 이전 신분을 다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남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자녀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개념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타국인이고 외국인이었다는, 이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고, 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였고 타국인이고 이국인이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합법적인 입양이라는 신분으로 그 신분을 정확하게 지위를 바꾸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이는 자라나면서 너희 부모님은 너를 입양했구나라고 애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너희 부모님은 너의 친부모도 아니잖아 라고 비난할 수 있었어요. 놀리는 애들처럼 애들 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들은 그 입양한 부모들의 사랑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입양이라는 과정의 법적인 그 과정의 확신도 있었을 것이에요. 입양하셨어. 그러면서 더 철이 들면은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너는 네 부모님은 친부모가 아니잖아. 라고 놀린 애들한테. 하지만 너희 부모님들은 니네들을 좋든 싫든 낳으셔야 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좋아 나를 선택하셨어.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 않을까요? 입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죠? 낳아보니 너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엄청난 신분적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regeneration.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면요. 이 입양은 무엇이냐? 타국인이고 이국인이었던 신분을 법적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는 반드시 구분 짓고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입양의 의미 두 번째로 상속자의 신분을 부여하는 사법적인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상속자의 지위를,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자, 입양은 단적으로 말해서 공적이고 법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입양한 부모가 입양한 그 아들을 또는 딸을 그 합법적인 상속자로 인정하는 사법적 행위 내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입양이라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법률 행위를 통해서 그 신분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일어났던 사법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당함을 입증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justify죠. justify의 명사형이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예, 칭의. 그죠? 이 justification도 뭐냐면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사법적인 용어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주셔야 했던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하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자격을 상실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너는 말도 잘 듣고 해서 너 구원 뭐 죄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합법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주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상태 그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면은 공의로운 재판관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타국인이고 이국인이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성결하게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거기다 더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적인 행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입양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소하여 종으로 삼으려 해도 하나님은 이미 입양의 권능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선언과 신분의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재적인, 제가 하나님 보고 천재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천재적인 구원 계획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해 보시고 성경 읽어 보시면요. 엄청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그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놀라게 될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 시비 걸고 고소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타국인이고 이국인이었던 상태에서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인 아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런 개념이 좀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제가 아까 율법 얘기했는데 왜 제가 율법 얘기를 드렸는지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말하노라 상속자인 그가 아이에 불과할 때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을 소유주일지라도 종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으니라. 다만 아버지가 지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보호자들 아래에 있느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아래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다음 뭐가 나와요?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보내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으니라. 이게 사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제 설령 그 아버지가 아주 권력자고 아이에게 어떤 상속권이 다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곧바로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앉히지 않고 종처럼 대했어요. 종처럼. 왕의 아들이라 해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에 보시면은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미 왕위를 이을 자로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왕좌에 앉아서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때는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로서 왕국의 상속자였지만은 어린 시절에는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교육받고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했던 것이고 정해진 때가 되어야지 왕으로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정확히 그와 같이 자녀라 해도 아직 어리다면 종의 신분과 다름없는 위치에 두어 훈련을 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아이는 상속자로서의 권리나 권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인들도 아주 어릴 때, 막 3살, 4살 이래 된 아들의 경우는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상속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무언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들어줄 필요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 아직 어리니까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상속자의 신분을 완전히 부여받지 못한, 권한을 완전히 부여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지금 시간에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을 언급할 때, 당신의 종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런 표현을 바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자녀임에도 아직 어렸고 여전히 종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통치권이 없었고 왕 아래에서 전적으로 보호받고 제한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유산을 받을 상속자라 할지라도 아이일 때는 종과 다름없다고 논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드리냐면요. 상속만 가지고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아들이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냐면은 입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입양이. 거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아들들로서 입양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입양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양자 삼으시는 것, 입양이야말로 그 사법적이고 공식적인 의식을 이제 부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입양은 구원과 더불어 오는 것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필요한 사법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양은 쉽게 말해서 왕위 등극식 같은 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엄청난 이제 대관식과 같은 그런 의식이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 대학교 졸업식이나 결혼식과는 비교도 안 될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온 하늘과 지옥을 향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합법적인 상속자다.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합법적인 상속자다라고 강력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간정으로 받는 침례도 일종의 공식적인 의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간증으로서 받는 거, 침례에 순종한다고 그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러한 신분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천사들과 같은 위치에 두고 섬기는 종으로만 삼을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이제 건져내서 천사들처럼 거룩하게만 만드실 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 곧 상속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요, 그냥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천사와 비슷한, 물론 타락하지 않은 천사겠죠, 그죠? 천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뿐, 그들 위에 우리가 더 높은 신분으로 설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입양의 교리가 우리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죠?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장) 24절 보세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잘 보세요.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부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 공식 입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돼가지고 왕위를 상속받을 수도 있는 그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부하였느니라.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역시 나이가 들어 장성했을 때 파라오의 입양된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제 이미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 신분을 버리고 갔잖아요. 그죠?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입양은 왕족의 신분을 부여하는 강력한 법적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겪어서 지금 아까 갈라디아에서 보셨던 것처럼 돼서 그 왕위를 물려받고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파라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거기서 그렇게 푹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탁 고리를 끊었잖아요. 입양을 받으면서 그 마귀와의 법적 관계가 탁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신 김에 이해를 위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먼저 볼게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아래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4절에서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라고 했죠. 바로 그때의 충만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셔서는 그때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4절에 보시면은,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자에서 조성되셨다는 이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지 않은 것에 드러나듯이 동정녀 탄생을 갖다가 지지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왜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다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상황이고 그 율법 하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성하셔야만 했어요. 그분은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막 선행을 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배워야겠지만은,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끝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반드시 조성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조성돼야지 남자와 여자에 조성되면은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불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한 말씀도 허투루 안 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동정녀 탄생과 율법 하에서 태어나야 하셨음을.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그분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충만해지면 뭐든지 하시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는 게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5절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수천 년간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 시대에는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은 선택권이 없어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속박 아래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 속박의 사슬을 풀어서 구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속이란요, 돈을 주고 되사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심이 입양에 앞서 있으면 반드시 필요했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지, 죄값을 치르고 사오셔야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입양하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속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자 자유로운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을 받을 위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셔야만 했던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율법의 사슬을 대신 받으셔야 했어요. 자유로우신 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서 사슬에 묶여 갇히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죠? 율법의 저주에 걸리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에서 대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엄청난 법률적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실은. 예.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치에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야 했던 것,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야 했던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결국은 뭐를 위해서요?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였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입양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입양의 신분은요, 자, 법률적으로 입양의 신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파양은요, 이혼보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혼은 요즘에요, 법원 갔다 오면 다 끝납니다. 그죠? 좀 이래 조정기간, 숙려기간 이런 거 다 거치면은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이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은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결혼하셨죠. 우리의 신랑이시고, 맞죠? 예.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혼하실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더욱 강력한 것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와의 결혼도 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을 하셔놨기 때문에, 예. 이중 삼중으로 더욱 공고하게 우리의 구원은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입양을 하셨다니까요. 입양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렇죠? 자,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주님께서는 우리 마치, 어떤 거냐면요. 주인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종을 구해내기 위해서 종이 묶여있던 자리에 사슬로 내가 대신 묶일 테니 이 종을 풀어주라 하고 풀어주고 주인이 그 종이 이제 사슬로 묶여있던 자리에 묶인 것과 똑같은 일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박을 깨고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의 노예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이고 그분이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입양받을 수 있게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이유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충분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논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 상속자들이라는 무슨 드라마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들이라는 말 자체가 지니는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만일 입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하심을
입증해 주시고 지옥행으로부터 건져내시며 죄를 용서해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그 상속자의 그 권한인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머물렀을 거예요. 뭐예요? 지옥에서만 건진 받았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게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입양을 통해서 아들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기회까지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특별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법적이고 공식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분께서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양자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요, 사실 그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라면요, 교만이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그 걸맞는 그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니까 내 멋대로 살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하시고 그 권리를 주시고 또 그 지위와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 무게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시킴으로써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되었어요. 타국인이고 이국인이었고 원수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더불어서 여기에 받은 이 엄청난 복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역사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